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947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두인 족속의 소년 몇 명이 사해바다 북서쪽에 있는 자국 군웅지대에서 염소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염소가 저 동굴 안에 들어갔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선뜻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 동굴 안에 다른 들짐승이 숨어 있으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동굴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그 동굴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 염소가 있든 뭐 들짐승이 있든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돌을 던졌는데 아무 기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돌에 맞았는지 뭔가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토기로 만든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 안에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두루마리가 여러 개 꽂혀 있는 거예요. 펼쳐서 보니까 어떤 두루마리는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두루마리는 한 8m 정도나 될 정도로 아주 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거 오래된 물건이니까 이게 좀 뭔가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골동품을 취급하는 상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오랜 시간 흥정을 하다가 그 두루마리를 300불을 주고 팔았어요. 이 골동품 주인은 늘 골동품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이 두루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직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소속의 정교의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그 수도원의 주교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주교님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야. 이거 소중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주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골동품 주인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진 것은 현존하는 성경 가운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그 가치가 막 천정부일 뛰는데 7년 후에 어떤 재력가 한 사람이 그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25만 달러를 주고 그 두루마리를 사서 이스라엘 정부에 기증을 했어요. 300불짜리가 7년 만에 25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루마리의 가치를 재평가를 해서 25만 불이 아니라 250만 불, 아니 2,500만 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물건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해요. 아깝다. 25만 불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300불에 팔다니. 우리는 그 소년의 어리석음만 탓하지 우리가 그 소년 같을 수 있고
내가 그 소년 같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25만 불짜리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300불짜리의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사람이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다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는 대로, 내 말대로 네가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 의향이 있다. 일종의 제안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제안을 성경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마귀의 말이 선뜻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마귀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무슨 근거로?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는데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건 완벽한 마귀의 속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대상이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리숙해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도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속임수를 쓰는 걸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분을 어떻게 세상의 구세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정말 마귀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걸까?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도대체 누가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말일까? 마귀는 그 모든 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넘겨받았다는 말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연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창조주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는데 그 인간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면서 그 권세와 권위가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 마귀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기가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거 누구 책임이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1차적인 책임이 유병헌 씨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판결이 나자마자 정부는 유병헌 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재산을 다 환수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유병헌 씨가 그 잘못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재산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의 재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유병헌 씨가 정부에게 제공한 거예요. 정부가 유병헌 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있는데 그냥 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꿇어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마귀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거는 조건이 경배고 예배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어떤 천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천사가 루시퍼 천사였어요. 그 어떤 천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루시퍼는 그런 쪽에 쓰지를 않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너무 하나님을 잘 아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만과 분에 넘치는 도에 넘치는 욕심을 품었다가 결국 타락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마음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노래를 히트하고 싶으냐? 히트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건강도 주겠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미끼를 주겠다고 던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뭘 그가 받기를 원하느냐?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꿇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요 얘기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기가 필요할 때 그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코드를 소켓에다 꽂아야 돼.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코드를 소켓에 꼽는 거야. 접속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들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뭐 마시는 문제 이런 걸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예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받느냐,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처럼 마귀도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는 자기가 주는 그 인간을 행복하게는 만들지 못해요. 왜냐? 마귀 자체가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인기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는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는 본인이 불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준다 그럴 때 덥석 받아 먹으면 처음에는 좋아. 근데 반드시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마귀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마귀하고 거래를 트는 순간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마귀의 수없는 제안을, 달콤한 제안을 거절해야 돼. 그 거절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절할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마귀는 떠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007 가방에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아니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나,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내게 이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가방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거 번갈아 쳐다보다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성 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혹이라 여겨지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뭐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옷이 멋있습니다. 분위기 있어 보입니다. 뭐 나이가 몇 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을 때 이게 수작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그런 말이 괜히 듣기 싫지 않아가지고 뭐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말 섞다 보면 그러면 사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단호해야 돼. 또 한 가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들, 그게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게 어떤 권력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마귀가 제안하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 그걸 너무 소중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 그것을 연연하게 되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야.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돈 있는 것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인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너무 연연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마귀의 제안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가 제안해 올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이게 마귀의 제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절대로 마귀는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어요. 자기 정체를 완벽하게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브를 유혹할 때도 누구를 앞세우느냐? 뱀을 앞세워요. 자기는 숨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뱀을 마귀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 뱀만 보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거 마귀라고. 뱀은 뱀일 뿐이에요. 단지 마귀가 그 뱀 배후에서 역사한 것뿐이야. 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막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 뒤에 숨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찾아와서 유혹한 마귀가 우리들을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겠어요? 유혹합니다. 전략은 지금도 똑같아요. 다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유혹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못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 요즘 단풍 시즌이야. 친구들이 야 등산 가자. 등산 갔어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등산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만 한 게 없대. 가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 여러분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등산은 좋은 거예요, 건강에. 또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도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자신의 건강과 맞바꾼 거예요. 예배를 등산하고 맞바꾼 거예요. 건강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끔씩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내게 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얻은 것인가? 다른 것을 경배해서 얻은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신을 오늘 선택하십시오.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다짐은 자주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다짐과 결심이 필요해요. 적어도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의 그 다짐과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신 은총으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그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예배와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